어, 오늘은 우리가 가나안 땅 입성을 목전에 두고 여리고성을 공략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잠시 말씀을 한번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만약에 자기 힘과 노력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다면 아마 반드시 실패했을 것입니다. 35년 전처럼 말이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2명은 믿음의 고백을 했고 10명, 나머지 10명은 불신앙의 고백을 했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11절에 읽었지만은 뒤에 끝까지 읽어보면 여호수아 6장 27절에 여호수아가 받은 축복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축복의 메시지를 받았냐면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여호와 하나님은 애굽으로부터 출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기적으로 인도하셨다. 그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 여호와가 여호수아와 함께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우리 목전에다가 놓아두고 있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여호수아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하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불신자들이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 축복하시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하는 저 산업, 저 일, 저 사업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용사님이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 그렇게 말씀했죠. 근데 저는 여기서 조금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성도 자신이 가장 먼저 이 축복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이보다 더 큰 역사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이지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 그거를 보았다면 그러면 다 끝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내가 먼저 보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큰 역사, 큰 축복, 큰 응답이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사실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이전에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이전에 이 응답부터 먼저 받은 것입니다. 이 가나안 정복 이전에 받은 이 약속이 어마어마한 약속이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렇죠? 그래서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가나안 정복, 여리고 정복 이전에 여호수아가 받은 응답이 엄청납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는 줄 여호수아는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가는 모든 길을 축복하실 줄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24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돈 가진 것을 알아야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에는 뭐 현찰을 갖다가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죠. 거의 뭐 카드고 요즘에는 뭐 삼성페이고 LG페이고 뭐 전부 다 뭐 페이 아닙니까? 이런 거 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막 끊고 그냥 이렇게 띵동 하면은 끝입니다. 근데 은행에서 이 띵동을 할 수 있도록 자기 통장 잔고 내지는 신용 이게 확실하게 있어야 그래야 카드 끌 수 있거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만약에 모른다면 이렇게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큰 축복을 분명히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 못하다면 이거를 누릴 수 없을 것이다. 여호수아는 이것을 그냥 누린 것이 아니라 24 누렸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받은 응답은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다. 염려 안 해도 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히려 뭡니까? 하나님은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겠다. 그게 여호수아 1장의 내용입니다. 이 근거를 가지고서 이 사실을 24 누렸던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자기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확실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 하나님께서 혹시나 또 두려워 떨까 싶어서 담대하고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욥기서 3장 2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욥이 은근히 자기가 잘 사는 것 때문에 자기 자식들이 타락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무서운 일을 당하거나 무슨 문제를 겪거나 이렇게 할까 싶어서 늘 두려워하고 늘 무서워하고 조바심 내고 안절부절하고 뭐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것처럼 보였는데 늘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욥이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 그 무서움, 이게 내 몸에 미쳤구나.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니까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와 같이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다. 무서워할 필요 없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반드시 내 가는 앞길을 축복하실 거야.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이런 믿음을 제대로 가진 그 마음을 하나님만 잘 아는 것이 아니고 마귀가 잘 압니다. 마귀가 우리 마음 상태를 굉장히 잘 압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8절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찾고 있다.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지 않냐. 너희가 염려할 게 뭐 있겠냐. 두려워할 필요가 뭐 있겠냐. 무서워할 필요가 뭐 있겠냐. 내가 너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 그렇지요? 이 축복을,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일서 4장 18절에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 그 두려워하는 그 마음 때문에, 무서워하는 그 마음 때문에, 염려하는 그 마음 때문에 염려될 만한 일들과 문제들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왜냐? 마귀가 그걸 잘 알거든.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놀라고 무서워하고 이러는 거를 누가 잘 알고 있냐? 영적인 세력, 영적인 존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다.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되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라. 감사함으로. 두려워서, 놀라서, 염려가 되어서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러면은 그 염려를 누가 잘 아느냐? 마귀가 잘 한단 말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보고 깨달으라는 거지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지만 어떻게 기도하고 간구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냐?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놀라지 않아도 돼요. 그렇죠? 담대하게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된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랬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무서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것을 하지 않고 안 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자그마한 것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벌벌 떨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런 일들이 내 앞에 쫙 놓여져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그 염려, 근심, 걱정, 무서움, 두려움 느끼지 않아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실제로는 뭡니까? 염려되고 근심 걱정이 오고 찾아오고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해요.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렇죠? 우리 마음과 생각이 자꾸 엉뚱한 쪽으로 자꾸 이게 딸려져 가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려. 아벨이라는 사람이 가인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1년 농사 지어가지고 예물을 탁 드리는데, 아벨은 자기가 논농사나 밭농사를 한 것이 아니라 양치기를 했어요. 양을 쳤어요. 그래서 자기가 양치기 한 그거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고, 가인은 자기 형이죠. 아벨의 형. 논농사, 밭농사 한 그거 가지고 곡물을 정성껏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둘 예배를 둘 다 안 받고 하나만 받고 하나는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열이 뻗친 거예요. 누가요? 가인이. 열이 뻗친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분이 나는 거예요. 왜 저놈 것만 받고 내 거는 안 받지? 하나님은 사람 차별하나? 막 그런 것들이 뭡니까? 막 무섭게 그 가인을 음습했던 거예요. 그거를, 그 기회를 갖다가 누가 잘하느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 저거를 공격해야 되겠구나. 아, 욥을 공격해야 되겠구나. 아, 사울을 공격해야 되겠구나. 아, 히스기야를 공격해야 되겠구나. 그치요? 아, 바라바를 공격해야 되겠구나. 아, 초대교회를 공격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무서워 떨면은 우리가 마음 생각이 저 무서움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걱정에 사로잡힙니다. 사로잡히면은 그거를 누가 잘 알고 체크를 하고 있느냐? 마귀가 잘 알고 체크를 하는 것입니다. 또 잘 아는 존재가 있습니다. 마귀만 아는 게 아닙니다. 또 잘 아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가 잘 압니까? 하나님 여호와. 그렇죠? 너희 하나님의 평강이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 직접 나설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뭡니까? 말씀 한마디면 끝인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예,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나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염려, 근심, 걱정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그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래요. 이 여호수아는요, 이렇게 담대하게 가나안 정복하러 들어가기 이전에 엄청난 축복부터 받아버리는 것입니다. 왜냐? 두려움, 무서움, 이런 거, 형벌에 사로잡히는 거, 이런 거 이제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거를 전부 다 떨쳐낼 수 있을 만한 능력을 자기가 갖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호수아는 잘 알고 있었어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함께 발걸음을 옮겨 여리고 앞에 딱 가니까 여리고가 와르르 무너졌어요. 그치요? 그러니까 여리고가 꼭 무너질 것처럼 여호수아는 그렇게 행동했어요. 여리고가 무너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그치? 왜냐? 왜 여리고가 무너진다라고 알고 있었죠? 라합이 정보 줬잖아요. 기생 라합이 정보 줬잖아요. 근데 기생 라합이 정보를 주는 것을,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이렇게 붙잡으라고 주시는구나. 아,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그치요? 우리가 말씀을 왜 듣습니까? 우리가 기도 이전에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을 딱 듣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굳게 딱 잡는 것. 그것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라합이 준 정보를 갖다가 딱 보니까 이들의 문은 이미 굳게 닫혀버렸어요. 출입하는 자 없어요. 그 가나안 땅 안에 여리고의 백성들은 간담이 녹아버렸어요. 이거를 뭐 하러 간 거예요? 여리고에? 확인하러 간 거예요. 우리가 현장에는요,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거 있죠. 절대계획. 그거 딱 붙잡고 확인하는 현장 가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 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 그래서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여리고보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 정복할 것이라.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될 것이라. 가나안 입국해서 너희들이 해야 할 일들이 엄청나게 많을 것이다. 가나안 입국 자체가 뭡니까? 여리고 무너뜨리겠다라고 약속하신 것 그 이전에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여호수아의 마음 생각은 이미 뭡니까? 이걸로 충만해버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주시는 약속으로 충만해버립니다. 이 약속 가지고서 24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 놓고 우리가 본론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리고를 가기만 하면은 무너뜨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하는 이유와 방법 3가지 얘기를 하셨죠. 어떻게 여리고를 갖다가 무너뜨렸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잘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었냐? 우리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여호수아 6장 4절에 언약궤를 따라 매일 돌아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언약궤를 따라 매일 돌아라.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각인시키라. 그 말씀이지. 각인시키라. 우리가 놓친 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이라고 말하는 그 언약을 우리가 놓쳐버린 겁니다. 이 언약을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각인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놓쳐버린 이 언약을 어떻게 각인시킬 수 있겠냐? 그게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놓쳐버린 언약. 21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가인과 아벨을 낳고 후손들을 낳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후대를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담 하와에게다가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우리 모든 전 인류를 위해서 주신 언약이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완전히 깨뜨릴 것이다. 그 권세를 깨뜨릴 것이다. 자, 그랬는데 이 언약이 말로만 전달된다면 사람들 습성상 금방 또 까먹겠죠. 기억할 리가 만무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뭘 한 가지를 아담 하와에게다가 탁 주었냐면은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옷을 피가 철철 떨어지는 가죽옷을 해 입힌 겁니다. 여러분 추운 데 있든지 뭘 하든지 간에 가죽옷을 갖다가 딱 해 입었으면 그러면 어디에 있든지 그 가죽옷을 갖다가 쳐다보면은 뭐가 생각나겠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상한 그 관습을 한 가지 주신 것이 있죠. 남자아이들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라는 것을 행합니다. 이 아이들의 기억이 있기 전부터 할례라는 것을 탁 행하는데 할례가 뭔지 아시죠? 남자아이 그 고추 끝을 이렇게 칼로 탁 잘라내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갖다가 탁 행하고 나면은 항상 쉬를 할 때마다 아이들 쉬를 할 때마다 이게 표시가 나죠. 늘 쉬를 할 때마다 그걸 봐야 돼요. 그걸 봐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양의 피 바르는 날 애굽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자,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각인시킵니까? 말로만 늘 이래라 저래라 그게 잘 안 되거든요. 피 바르는 날 애굽에서 빠져나왔다. 해방받았다. 이걸 어떻게 각인시킵니까? 아예 날마다 제사 드리게 만들었습니다. 죄를 지으면은 그 죄의 값을 치르도록 뭘 했습니까?
가난한 자까지도 비둘기를 사서 가지고 와서 비둘기 목을 비틀고 피를 흘려서 제단에 피 뿌리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 대단한 방법 같지 않습니까? 아, 피 바르는 날 우리는 해방받을 수 있다. 가죽옷을 갖다 해입은 모든 사람들이 가죽옷을 쳐다보면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또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방주 얘기가 나옵니다. 전부 다 네피림에 사로잡혀가지고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6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던 노아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방주를 만들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8절에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여호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지 그 방법을 기가 찬 방법을 갖다가 주시는 것입니다. 매일마다 생각할 수 있도록 저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갖다가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재앙이 지구상에 임하기 이전에 120년 동안 이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축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라. 이 말이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만들어서 성전을 만들고 거기에서 죄 지으면은 피 흘려서 제사 드리게 만들고 이 모든 것들이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라. 이거를 각인시켜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래서 이 축복만 딱 제대로 붙잡으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축복만 제대로 딱 붙잡아 버리면 그러면은 우리의 모든 가정, 가문, 회사, 일터 모든 곳에서 우리는 복음 가진 자로서 완전하게 승리할 수 있다. 완전하게 승리할 수 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 6장 10절에 돌면서 입 열지 말라. 오늘 말씀을 같이 읽었죠. 돌면서 입을 열지 말라. 왜 입 열지 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24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것, 그거 외에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전도하는 것, 그 축복 누리는 것 이외에 그 어떤 것도 다른 것도 하지 말라. 뭐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뭐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시간을 통해서 언약 붙잡고 계속 여리고 성을 갖다가 도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뿌리 내려지는 그런 시간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뿌리 내려져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어떻게 뿌리 내려집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뿌리 내려지려면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각인부터 되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받은 이유가 뭐냐?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그렇죠?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이 말씀 성취를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이 언약을 각인시켜서 붙잡게 하는 것이다. 언약을 각인시켜서 붙잡게 하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뿌리 내려지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되고 또 이걸로 편집된다면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뿌리 내려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설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 순례자의 모습으로 여리고 앞에 서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도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여호수아 6장 10절입니다.
마지막 날에 다 같이 큰 소리로 외치라. 마지막 날에 다 같이 큰 소리로 외쳐라. 마지막 날에 다 같이 큰 소리로 외치자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정복자의 능력을 온전히 체험해라. 정복자의 능력. 한 사람만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정복자의 능력을 원네스의 기도의 힘을 온전히 체험해라. 온전히 체험해라. 원네스의 기도의 힘을 온전히 체험해라. 우리 가정과 가문과 세계와 교회를 놀라게 하는 엄청난 역사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였습니다. 여리고만 무너졌습니까? 아모리 연합군도 전부 정복당했습니다. 안악산지도 정복했습니다. 갈렙을 이은 모든 사람들이 쳐들어가서 안악산지를 완전히 차지했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완전하게 입국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여호수아 6장의 말씀을 가지고서 언약궤를 따라서 돌고 또 돌면서 입을 벌리지 말고 또 마지막 날에는 다 같이 큰 소리로 외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가만히 듣고 본다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광야에서 고난을 당하는 줄 알았지만은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갖다가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것.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보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먼 이방까지 날아와서 거기에서 노예 생활,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이것이 단순하게 고난으로 그치고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여기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 그럼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보는 역사 있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에게는 45년 전의 일이 뼈아픈 실책이었습니다. 물론 자기는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두려워 떨었습니다.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뭘 못 본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원성을 못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이 영원한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떨지 말라. 오히려 담대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영원성을 여호수아는 정확하게 딱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영원성. 도대체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원성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모든 그 걸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있겠다. 지금 함께.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라.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왜냐? 가나안 땅은 들어가는 것이야. 가나안 땅은 내가 400년, 500년 전에 너희에게 약속한 것이야. 아니,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야.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계복음화를 놓고서 기도하고 24 외칠 수 있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그것을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다고 그랬는데 이 형상을 잃어버렸잖아요. 잃어버렸는데
이게 다 죽었습니까? 어디 갔습니까? 아닙니다. 고스란히 우리 안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고스란히.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형상이 고스란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데 어떤 걸로 남아있냐? 마귀한테 딱 사로잡혀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엄청난 축복이 이게 어제 있다가 오늘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있는 겁니다. 영원히. 이 땅을 정리할 때까지 영원히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 보고 회복하라는 거죠. 지금 회복해라. 지금 회복해라. 어떻게 회복하느냐? 여리고 무너지는 걸 보고 어떻게 회복하는지 깨달아라. 그 말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궤를 따라가라. 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 처음부터 주신 말씀,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 그래서 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너 동서남북 바라봐. 다 너에게 줄게. 네가 밟는 땅 모든 땅을 다 너에게 줄게.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아브라함 저주하는 자는 내가 확 저주해버릴 거야. 그 정도까지 했어. 그렇죠? 그 정도까지 했어. 여러분 이게 어디 이상한 얘기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 붙잡은 아벨을 가인이 죽이고 나니까 이 사람은요 영원히 이게 영적 방랑자가 돼버린 것입니다. 영원한 영적 방랑. 가죽 옷 하나에 대한 해석이 제대로 안 되니까 영원한 영적 방랑자가 돼. 그렇죠? 피 바르는 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셨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데 이걸 갖다가 제대로 해석을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탈출해놓고도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엉뚱한 짓 계속 하다가 결국에는 가나안 못 들어가고 다 죽었잖아요. 그치? 애굽에서 해방받은 모든 사람들 가나안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장사 진행받았죠. 우리에게는요 이 엄청난 언약이 있습니다. 이 엄청난 언약을 우리는요, 가는 곳곳마다 그냥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만 하면 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우리 존재 자체가 그런 거예요. 존재 자체가 그런데, 이런 축복을 우리가 왜 못 누리고 있느냐? 왜 못 누리고 있느냐? 자꾸만 얻어 걸리는 거예요. 어디에 얻어 걸립니까? 두려움에, 무서움에. 자꾸만 얻어 걸려요. 염려에, 근심에, 걱정에, 불신앙에, 원망에, 상처에, 갈등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가득 들어차버려요. 이 여리고를 무너뜨려라. 이 여리고를 무너뜨려라. 가나안 정복 이전에 이 여리고부터 무너뜨려버려라. 그렇죠? 이 여리고부터 무너뜨려. 그러니까 이 정의만 제대로 딱 알면 그러면은 여리고 앞에 섰을 때 입 벌리지 마. 그렇죠? 원망하지 마. 불평하지 마. 상처 얘기하지 마. 두려움 얘기하지 마. 무서움 얘기하지 마. 입 다물어. 다물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그것만 계속해서 머리에 각인. 그렇죠? 가죽 옷, 여자의 후손, 방주, 하나님과의 동행, 피 바르는 날, 출애굽. 이거를 언약을 놓치지 말고 딱 굳게 붙잡아라. 붙잡으면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불신자들은요, 모든 것을 더하여 주는 그것을 생명처럼 알고 돈, 부자 막 그렇게 덤빕니다. 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래 놓고 나중에 영적 문제와가 시달립니다.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그랬지 모든 것을 구해라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 우리가 정말로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될 거는 어떤 거냐?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알고 그걸로 각인시키고 그걸로 편집하고 그렇죠. 그걸로 뿌리 내리고 그걸로 설계하고 그걸로
체질 만들. 그걸로 디자인한 이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받았다. 이 축복을 마음껏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겠냐? 여리고 무너진 뒤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뭔지 확실하고 분명하게 다 보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에는 가나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여리고가 왜 무너집니까? 가나안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여리고 무너지는 것은. 우리가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느냐? 이 우리 안에 있는 여리고부터 무너뜨려. 그치? 이 여리고부터. 상처 24하는 것 예수 이름으로 무너뜨려. 그치요? 염려 24하는 것 예수 이름으로 무너뜨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부터 먼저 다 주셨습니다. 가나안 들어가서는 이 놀라운 축복, 이 언약을 탁 안고 24 누리기만 하면 된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그럼 가나안 들어가서 하지 말고 지금부터 이거를 24 하는 것이다. 지금부터. 이 언약을 안고 지금부터 24 하는 것이다. 다니엘이 그랬고 에스더가 그랬고 초대교회가 그랬고 지금부터 이 언약을 안고 24 하는 것이다. 우리가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다 세워놨기 때문에 다니엘은요. 그 계획을 갖다가 다 깨닫고서 이 계획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놓고서 다니엘 6장 10절에서 20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엉뚱한 일이 퍽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하나님은 다니엘이 무엇을 가지고서 힘없고 24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남은 한 주간을 통해서 마음껏 누리게 되시기를 정말로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리고 무너질 거냐? 예, 무너집니다.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237을 살려야 되고 5천 종족 살려야 되기 때문에 여리고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여리고가 어떤 여리고입니까? 계속 남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 여리고는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그 언약만 각인시킵니다. 아, 그래. 오늘 이렇게 두려운 시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아, 그래. 지금은 살려고 발버둥 칠 필요 없는 시간표야. 그래. 지금은 담대하게 저 사자굴로 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님,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죠? 에스더도 모르드게에게 똑같은 말,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 중대한 축복, 24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오늘 주신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는 가장 복된 역사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